다니엘서 8장 1절입니다. 오늘 이 8장은 수산성 을레강변에서 본 환상입니다. 1, 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은 또 벨사살 왕 3년에 본 겁니다. 우리가 7장에서 볼 때는 이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로부터 한 2년쯤 지나서 3년에 엘람 지방 수산, 이 페르시아의 수도인데요. 이 환상을 볼 때는 바벨론 시대예요. 근데 페르시아의 수도에서 이 환상 중에 거기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엘람으로 간 것이 아니라 환상 중에 그리 간 거죠. 이 벨사살 왕 3년은 서기 전 BC 550년쯤 때 이야기예요. 이 550년 때에 약 한 400년, 390년쯤 후, 약 400년쯤 후에 일어날 일들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환상이 뭐냐 하기 전에 이 을레강변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뭐 전주천 같은 그런 천이 아니라 인공수로예요.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물길을 만든 수로 이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수로입니다. 근데 거기에 환상 중에 가서 보는데 그 환상이 세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게 3절서부터 14절이죠. 그리고 내일 말씀인 1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7장하고 비슷하죠. 7장도 앞에는 환상, 뒤에는 해석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환상 자체를 보고 해석은 내일 볼 텐데 먼저 3, 4절을 보면 두 뿔을 가진 숫양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두 뿔이 길었는데 그 중에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그리고 그 더 긴 한 뿔은 나중에 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왜 두 뿔이냐 하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페르시아가 이 다니엘서 또는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원래 바사가 아니라 메데 바사예요. 그러니까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 두 나라가 연합을 했어요. 이 두 나라가 친척 관계입니다. 그 왕실이. 그래서 두 나라가 연합을 했는데 원래는 메데가 더 큰 나라고 바사는 좀 더 작은 나라예요. 근데 나중에 이 바사가 메데를 잡아먹어요. 바벨론을 무찌른 뒤에. 그래서 후대에는 메데는 없고 바사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 바사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입니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두 나라의 연합이다. 그래서 두 뿔입니다. 나중에 난 뿔이 더 크다, 더 길다. 이 말은 바로 바사가 메데보다 더 강해서 나중에 이 메데를 잡아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4절을 보면 그 숫양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래요. 서쪽은 어디예요? 이 페르시아의 영토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서쪽은 페르시아가 오늘날의 이란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서쪽은 바벨론 그리고 수리아, 소아시아 그러니까 오늘날의 터키 방면으로 터키 그리고 서남쪽 방향으로 해서 이 유프라테스 강 또 이스라엘 바로 위쪽 이런 데가 이제 수리아이고 바벨론이고 소아시아인데 그쪽 그리고 이고요. 북쪽은 오늘날의 아르메니아, 조지아 뭐 하는 그 있잖아요. 뭐 요즘 그 아제르바이잔 하는 흑해와 카스피의 그 사이에 있는 그 나라들 이게 이제 이 이란 쪽에서 보면은 북쪽입니다. 그래서 그 카스피해를 통해서 소련에게 러시아에게 무기를 제공했다고 그러잖아. 이란이 무슨 드론을
얼마를 주었다, 뭐 포탄을 주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 여기서 말하는 북쪽이에요. 남쪽은 이제 이집트, 에티오피아 같은 이스라엘 이런 데 같은 그 남쪽인 거죠. 그러니까 영토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페르시아가 나중에는 유럽을 침략을 해서 유럽을 먹으려고 했다가 일부분 성공을 하는데 그리스에게 막히죠. 그리스 그 당시에는 헬라라고 그랬죠. 헬라에게 막혀요. 그래서 헬라하고 페르시아 사이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나중에 헬라의 알렉산더에게 이 페르시아가 정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동쪽이 빠져 있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는 이 페르시아가 인도 북쪽까지 뻗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토가 굉장히 큰 거죠. 근데 그 영토가 전부 다 나중에 알렉산더 것이 됐죠. 이 시대에 이 페르시아 시대에 이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실크로드를 이때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이나 인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신라까지 무역상들이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동서양 무역의 어떤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이 페르시아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페르시아 하는 거죠. 그 후에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 후에 나라는 이제 알렉산더에 정복되고 그리고 알렉산더에 정복된 뒤로는 로마 시대에는 이 페르시아 영토의 동쪽 인도 방향 동쪽은 로마가 정복을 못했어요. 로마는 그쪽으로는 안 가고 아프리카하고 유럽 쪽으로 뻗어서 영토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문화 교류, 경제 교류가 아주 활발했고 영토 야욕 때문에 헬라 침략을 계속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게 3, 4절 이야기고 그 다음 5절서부터는 5절로 8절 상반절까지는 수렴소 이야기를 하는데 서쪽으로부터 왔다. 이게 이제 헬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쪽으로부터 왔는데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요. 발이 땅에 안 닿는다. 이 무슨 말이죠? 신속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저놈 보세요. 저 발이 땅에 안 닿고 뭐 달리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발이 땅에 안 닿을 정도로 빨리 달린다. 이게 알렉산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렉산더는 이 페르시아가 정복했던 땅들을 훨씬 빠른 속도로 다 정복해 버렸죠.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면서 거기에다가 유럽까지 일부를 다스렸으니까 페르시아보다 영토가 더 넓어진 거예요. 이 알렉산더는. 현저한 뿔이라고 그러죠.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다. 그러니까 뛰어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장 곧 내가 본 바 강가에서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쳐 부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현저한 뿔은 알렉산더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노한 힘이라는 것은 알렉산더가 세상을 전부 정복시키고 알렉산더의 꿈은 뭐냐면 영토를 넓게 가지는 영토 확장의 욕심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영토를 정복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는 그냥 영토 확장만을 목적으로 했지만 알렉산더는 헬라 문화를 전파하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전부 다 헬라화 시켰죠. 이 헬라화 시킨다라는 것은 그 자기가 정복한 땅들을 자유화 시킨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시킨다. 뭐 그런 뜻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의 힘이 강한 거예요. 알렉산더가 망한 뒤에도 그 문화의 영향력이 계속 남는 거죠. 이 독재는요 망하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무슨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북한 같은 경우도 김일성 이 3대가 망하면 뭐 문화적으로 남는 거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독재는 그래요. 그런데 독재가 아닌 이 헬라는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실험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 문화가 헬라가 망한 뒤에로 로마의 정복을 당했지만
중세 시대 근대 지금까지도 헬라 문화는 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는 망했지만 문화는 지금까지도. 그래서 모든 철학이라든지 문학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헬라 문화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철학도 그렇고 전부 다, 언어도 그렇고요. 모든 그 우리나라 같은 이 동양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나라 같은 데를 빼놓은 저 유럽 쪽의 문자들은 다 헬라어에서 파생된 것들이, 그 러시아어나 이 동유럽권의 그 언어들은요 다 헬라어를 조금씩 변형시킨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배운 신학교를 나온 목사들은 그 동유럽을 가면은 간판을 대충 읽어요. 비슷해요. 조금 약간씩 그 알파벳이 약간씩 다른 거, 발음이 약간씩 다른 거 빼놓고는 대충 선교사님한테 저게 이렇게 이런 거 아니고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예요? 그저 불가리아어를 잘 하시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배웠으니까. 그 그리스 이 헬라 출신 어떤 수사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그 나라들의 그 문자를 만들어 줬는데 그걸 키릴 형제라고 그래요. 키릴 형제. 키릴이라는 집안의 두 형제가 러시아어에도 영향을 미쳐서 러시아어도 그들이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헬라의 문화 힘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까지도 뭐 2000 몇백 년이 지났어도.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를 전파시키는 것에 알렉산더가 굉장한 관심을 갖고 정복하는 데마다 그런 문화 전파를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쉽게 죽어버렸어요. 이 알렉산더가 33살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노한 힘을 가지고라는 이야기인데요. 헬라의 알렉산더가 세상 권력의 덧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렇게 정복을 했지만 그렇게 빨리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헬라가 정복을 한 곳은 언어를 통일시키고 문화 종교적인 정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헬라가 정복한 때로부터 약 400 몇십 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400년쯤 지나서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살던 그 지역과 시대와 그 로마 전체가 헬라어를 공용어로 써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아주 수월한 거죠. 각 나라마다 다른 말을 쓰면 복음 전파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다 공용어가 헬라어니까, 물론 이제 지식층들이지만,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수월하고, 그다음에 이 헬라가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정복하는 데마다 또 하나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길을 닦았어요. 그 전에는 그냥 있는 길로 사용을 했는데 이제 빨리빨리 정복을 하고 또 이게 문화 전파를 하고 소통을 해야 하니까 길들을 다 닦아놨거든요. 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지만 그건 후대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것이 또 복음 전파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라는 나라가 굉장한 나라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까지는 그렇게 알렉산더가 정복하는 이야기인데 8절에 보면은 이래요.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때 큰 뿔이 꺾이고, 아까 그 큰 뿔이 누구였어요? 알렉산더예요. 꺾이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젊어서 죽을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 시대는요, 이 헬라나 알렉산더가 나타날 때보다 훨씬 전에 이게 이제 알렉산더 이야기를 하려면 이게 한 200년쯤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래요.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 현저한 뿔 넷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 8절 중반 하반절서부터 14절까지는 이 현저한 뿔 넷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누구냐면 알렉산더 사후에 우리가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들이 헬라 나라를 내등분해서 차지해서 통치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예언을 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죠. 근데 그 네 개의 뿔 중에 사방을 향하여 뻗었더라. 알렉산더 영토 사방을 넷이 이렇게 나누어 가진 거죠. 그런데 9절에 또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이 그 중 한 뿔, 이게 이제 셀루커스 왕조라고 해서 그 오늘날의 터키, 수리아 이쪽을 그 근거지로 해서 통치를 하는 북쪽 왕조예요. 그래서 북왕조 이렇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 북왕조 말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왕조 셀루커스 왕조입니다. 그 셀루커스 왕조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그래요. 이 또 작은 뿔 하나, 이게 이제 누구냐면 그 중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7장에서도 이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다니엘서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하는 겁니다. 왜 이걸 주목을 하느냐면 7장 8절에서도 작은 뿔이라고 하면서 뭐 작은 뿔인데 큰 말을 하는 입을 갖고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러잖아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이스라엘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유일신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싶었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왜 그랬느냐 할 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뭐 이 사람뿐만 아니라 네 나라 다가 알렉산더를 굉장히 존경을 해서 알렉산더를 이어서 헬라 문화를 전 세계에 뿌리 내리는 것에 굉장한 관심을 가졌는데, 그 중에 이 작은 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훨씬 그런 사상이 강했어요. 그런데 이놈의 그 이스라엘은 씨를 안 먹는 거예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쓰든지 헬라화 시키고 싶은데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성전까지 침략을 해서 성전을 더럽히고 뭐 여기서 말하기는 더 괴상한 그런 어떤 정책도 펴고 그랬어요. 남자들을 빨가벗기고 마라톤 시키고. 그 헬라 그리스 하면 또 한 가지 유명한 것이 올림픽이잖아요. 올림픽 경기. 그런데 이제 마라톤을 하는데 우리는 오늘날 팬티 입고 오잖아요. 근데 빨가벗기고. 왜 빨가벗기고 하느냐면 남자들이, 젊은 애들이 주로 뛰는 거니까 남자들이 빨가벗고 마라톤을 할 때 그 포경 수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할례죠. 할례를 받은 모습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래서 그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의 젊은 남자들이 할례 받는 걸 부끄러워해서 할례를 안 받는 뭐 풍토 같은 것도 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쓰든지 없애려고 애를 쓴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전쟁도 일어나고 뭐 사람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이 일어나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작은 뿔 하나가 남쪽과 동쪽 영화로운 땅,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하늘 군대, 이 하늘 군대도 영화로운 땅에 이스라엘을 하늘 군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이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고 이제 지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가 누굴까요? 하늘 군대가 이스라엘이라면 그 군대의 주제는 장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의 주제, 우리가 주재권 그러잖아요. 로드십, 하나님의 주되심, 이걸 말하는 건데, 그 주님이신 하나님을 대적했다. 헬라화 시키려는데 이 하나님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즉 하나님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 아침 저녁 상번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없애버렸고 종교적인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이것은 BC 167년 이후의 일이니까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때가 뭐 BC 500 몇십 년, 550년쯤이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했죠. 대충 한 400년 후. 정확히 말하면 400년이 좀 못 되지만 400년 후의 일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악이라고 12절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아침 저녁의 상번제가 중단됐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을 폐지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문을 닫고 못 모이게 한 거죠. 그리고 교회당을 다 헐어버렸다. 그런 거고 비슷한 거예요.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하나님의 율법 파괴했다는 거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13절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이게 지금 하늘 천사들끼리 서로 이 환상에 나타난 이걸 이제 서로 말하는 거예요.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꼬 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을 해서 제사를 없애고 진리를 파괴하고 성소를 짓밟는 일들이 언제까지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이제 답하는 것이 14절인데 14절을 말하기 전에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후대의 적그리스도의 원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 원형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다. 교회를 파괴하고 진리를 파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그 원형이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 아니라 수없이 많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를 계속하는 거죠. 지금도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나라가 더 많아요. 그 나이지리아에 대해서 국민일보에서 최근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나이지리아가요, 국민의 뭐 몇 프로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개신교, 천주교가 아니라 개신교인이 3,600만 명인가 3,100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3,600만이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뭐 엄청난 숫자가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 그 지난 몇 년, 내가 지금 그건 까먹었네요. 지난 몇 년 동안 그 핍박받아서 죽은 기독교인이 몇만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계속 그 기독교인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핍박받으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핍박을 받고, 핍박이라는 게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인 숫자가 그런 중에서도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핍박받을수록. 어쩌면 우리나라가요, 핍박이 적어서 없기 때문에 교인들이 흐물흐물해졌는지도 몰라요. 부흥이 안 되고 70년대 80년대는 막 부흥이 되다가 잘 사라지니까. 근데 이게 제가 짐작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경제가 잘 사라지면 교회가 부흥 않는다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중국도 그렇다고요. 중국도. 이 중국 동쪽 우리나라 방향이 잘 사는 데잖아요. 거기가 기독교인 비율이 많대요. 근데 기독교인 비율이 많은데 그 대신에 이제는 복음이 전도를 해도 씨가 안 먹힌대. 근데 못 사는 저 서쪽 중국, 그쪽은 지금도 복음 전도가 씨가 먹히고 있대요. 그러니까 잘 살게 되면은 신앙에 관심이 떨어져. 참 묘한 거죠. 어쨌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뭔 말을 하다가 나이지리아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적그리스도 이야기하다가 거기까지 갔습니다. 지금도 적그리스도들은 있다 하는 것을 언제까지냐 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2300주야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2300주야, 여러분 주야라고 했습니다. 주야, 그러니까 2301이 아닙니다. 하루가 주야니까 이걸 2분의 1로 나눠야 해요. 2분의 1로 나누면 1150일이에요. 약 3년 반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3년 반이 나온 거예요. 나중에 이제 3년 반이 또 나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계시록으로 가면은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런 말들이 나오고 42 42달 이런 말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년 반이라는 것이 예수님 재림을 때 공중 재림하고 지상 재림을 때 7년 동안의 어린 양 잔치, 이것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7년 어린 양 잔치할 때 밑에는 환란인데, 땅에는 환란인데, 그것이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진다.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근데 그건 불건전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 세대주의 종말론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는 근거도 이 다니엘서의 한때 두때 반때와 이 바로 2300주야하고 연관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 이제 이 역사에 대한 예언을 쭉 하는데, 그 역사의 이야기가 약 400년 뒤에 일어날 일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 예언하게 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진리를 회방을 해도 결국은 누가 주관자다? 하나님이시다. 여기 그 군대의 주제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이 통치하면 무조건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통치하는 거죠. 성도들이 축복해야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어려워져도 진리를 땅에 떨어뜨리고 성소를 파괴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인간은 그럴 때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느냐고 막 그렇게 불평을 하지만, 그래도 그것까지 다 예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통치자다. 그거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겨우 100년을 못 살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이죠. 우리가 만약에 500년을 살고 1000년을 산다면은 1000년 전에 그 사건이 1000년 후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 증명이 되는데, 우리는 100년을 못 사니까 그걸 못 보고 죽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수천 년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한다. 그래서 뭐 한다? 2300주야만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인내와 믿음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축복하시지 말고 인내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당장 오늘 내일 이런 눈으로 보지 말고 적어도 1년, 10년, 우리는 1000년까지는 못 보지만 한 10년 놓고 보면은 다른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10년 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지금 이럴지 몰랐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한 30년이나 20년 놓고 보면은, 이제 오늘 수능 시험 보는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점수가 평상시보다 10점 덜 나왔다. 이게 우리 아들 이야기예요. 우리 아들이 평상시보다 점수가 적게 나왔어. 그래서 원하는 대학을 못 갔어. 다른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인생 망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그 대학을 나오고, 그래서 그 회사에 취직을 하고, 그래서 며느리 만났고, 그래서 우리 손자 나왔잖아요. 아니, 인생을 한 20년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수능 점수 한 5점 적게 나온 것이 큰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오늘 수능 점수, 수능 보시는 어머니 아버지들, 그 자녀들 있는 분들, 오늘 자녀가 시험 보고 와서 망쳤어 그러면 위로해 주십시오. 잘 봤어 그러면 박수 쳐주고요. 망쳤어 그러면 격려해 주고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점수가 평상시보다 좀 적게 나왔다고 막 낙심을 해서, 야, 근데 대단하다. 아빠는 너만은 때 그렇게 공부 못해서 나는 상고 나와가지고 수능도 못 봤어. 취직했어. 넌 대단하다. 아빠보다 공부를 훨씬 잘하는 거야. 막 그렇게 말해줬어요.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인생을 좀 넓게 보자고요. 1000년을 놓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사건들이 알렉산더도 죽어버렸어. 그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존재도 몰라. 목사가 설교 시간에 말하니까 여러분이 알지. 제가 말 안 했으면 알기나 하나요? 모르죠. 근데 이놈이 살았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다고요. 길게 보고 믿음과 인내 아셨죠? 믿음, 인내, 그 다음에 뭐예요? 소망. 오늘 특히 수능 시험 보는 부모님들, 학생들 믿음, 인내, 소망을 가지고 멀리 보면서 격려도 하시고 축하도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예언해 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진리를 땅에 던지며 성소를 회방해도 2300주야 1150일 3년 반이 지나면 끝날 것이니 이제 인내하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우리 인생을 돌아봅니다. 특히 오늘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과 함께 하셔서 참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시되 그렇지 못할지라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넓게 바라보며 멀리까지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의 삶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